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5장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24장 2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질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외국 사람들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듣다가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칠판에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24장 2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벨릭스하고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에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도 있지만 로마가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럽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가 2년이 지나서 퇴임을 해요.
파직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본문에 나오는 또 총독이 누굽니까? 베스도입니다. 해봅시오. 벨릭스, 베스도.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총독이고 죄수로 잡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걸 아시고 설교를 들으면 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바울을 시기하고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면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막 패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끄집어서 군대에 가둬놨어요. 군대 감옥에.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생긴 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더구나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결성됐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부장이 들었어요. 로마의 군인이.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밤중에 100km가 넘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수백 명이 470명의 군인이 에워싸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 재판을 했어요. 원고는 누구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들은 이 사람은 전염병처럼 유대에 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막 소란케 하고 또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렇게 고소는 했는데 바울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누구랑 변론을 한 적도 없다. 내가 누구랑 다투는 걸 봤냐? 특히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소동을 일으켰는지 그걸 증거를 대거나 증인을 대라. 아무도 증거나 증인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벨리스는 알았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이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 그래야지 로마 본부에 문책을 안 당해. 그래서 바울을 무죄하고 풀어줘 버리면은 이 바울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처음에 이 사건을 나한테 보낸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다시 재판을 하기로 하고 연기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루시아가 올라왔다는 성경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루시아는 아예 올라올 생각도 없고 올라올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냥 변명인 거예요. 지금 총독 벨리스는 재판장으로서 정의와 진실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 무죄가 분명하지만 무죄를 해버리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완전히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렇게 바울을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감금시켜 놓고 24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우리는 그냥 여기서 벨릭스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읽지만은 그 당시는 최고 높은 권력자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일제시대에 말하면 일제시대로 돌아가면은 일제 총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총독부의 최고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무엇을 듣고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그 죄수인 바울에게 뭔 이야기를 들으러 갔을까 궁금하지만은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드루실라는 여자가 유대 여자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이 벨릭스가 유혹을 해가지고 다시 벨릭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이 당시 약 20살밖에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에게 졸랐어. 저 사람 말을 직접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랬다는 사본의 기록도 있어요. 어찌됐든 벨릭스하고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25절 바울이 이 벨릭스 부부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두 번째, 절제. 왜 사람들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벨릭스가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벨릭스가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벨릭스는 총독이요, 고난을 가지고 있어. 이 세상 살 때 자기 마음대로 탐욕스럽게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형이 로마의 황제하고 가까워가지고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역사가 기록에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래. 근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야.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뭐냐? 이들이 이 벨릭스가 사는 로마에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로마 신화 같은 거.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종교는 다 만들어진 이야기야.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생생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사실이죠. 펠릭스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앞에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부활해갖고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자기는 그분을 생생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머리꼬리 탁 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25절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양심의 가책도 있고 막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무서워. 너무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허공에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다고. 내가 직접 만났다. 그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생생하게 증언을 하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자 그만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자주 만나자 하고 뒤에 자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네, 자주 만났어요. 첫째는 부인과 함께 굉장한 종교적인 호기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의 출신이나 배운 것이나 모든 것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나를 풀어주라 하고 돈을 좀 줄까 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났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직접 만나고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어. 무서워서 야 그만해라 오늘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벨릭스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관심은 어디가 있는 거야?
돈을 좀 바랄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호기심만 갖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호기심을 철학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이 말 저 말로 충족시켜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보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배운 것이 있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지성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벨릭스는 그 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바울을 이렇게 가두는 거, 2년 동안 그렇게 바울을 만났는데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거요, 어리석은 거요? 엄청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한테 온 너무 좋은 기회를 그는 완전히 놓쳐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총독을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가이사라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벨릭스가 잘못 이 문제를 수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투서를 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소환돼서 파면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도 얻은 것도 없고 진짜 중요한 바울에게서 조그마한 돈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날려버렸어. 왜? 종교적 호기심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종교적 호기심을 떠나서 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항상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 벨릭스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2년이나 가두어두고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나면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없고 2년 후에 파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는 유대에 왔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지금 유대가 시끄러워. 민심을 좀 조용하게 해야 돼. 유대 지도자들과 잘 지내면서 민심을 빨리 수습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25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딱 3일 되니까 여장을 풀고,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유대. 여기 지도자들이 다 있거든, 유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지도자들을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외국에서, 로마에서, 아주 큰 나라에서 황제가 보낸 총독이 왔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만났어. 굉장히 어려운 만남이죠. 처음 보는 얼굴이죠. 그러면은 서로 덕담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가둬뒀다 그랬죠. 2년이 지났는데도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을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내려와서,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총독을 보자마자 신임 총독한테 바울 이야기를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좀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중도에서 암살단 2년 전하고 똑같이 길에서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알겠죠. 근데
베스도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가 내가 예루살렘에 오래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잠깐 인사차 왔으니까 내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이 일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서 가이사랴에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몰라. 인제 부임해 왔어. 아무것도 모르는 틈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렵지 않은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렵게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큰 것을 부탁한 거 아니고 그 하찮은 죄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좀 받게 해달라. 그러면 그러자.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했는데 베스도가 뜻밖의 그걸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나 여기 오래 있으려고 한 거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내가 갈 때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어떠겠냐. 왜 그 사람들이 거꾸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가서 전에처럼 똑같이 재판을 했습니다. 자,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별 말은 다 해. 근데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 이제 베스도가 보니까 어때? 이거 아무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로마법에 의해서 어떤 죄도 물을 수가 없어. 오직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근데 내용을 몰라. 베스도는 이제 와가지고. 그런데 베스도가 이 사람 아무 죄도 없구만. 그러면 무죄.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돼? 또 유대인들한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올까봐 계속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 바울, 당신 혹시 나와 저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최종 재판을 받으면 어떠겠소? 왜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대인 따라온 지도자들한테 내가 최소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애는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당신 나와 함께 최종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으면 좋지 않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보낸 총독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마지막 상소도 마지막 최종심도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유대인들한테 아무 죄를 진 일이 없는데 나를 절대 저 사람들한테 내줄 권한이 당신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상소하노란 말이 로마의 황제,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최종심을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생긴 것은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때라도
내가 로마 황제에게 최종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상은 절대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최종심을 어디서 받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로마로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해요. 배를 타고 가요. 자,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고 그냥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막 병이 고쳐지고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은 이 배경으로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재판을 막 끌고 있냐? 왜 빨리 안 하냐? 다 정치적인 고려. 이것저것 다 인간을 생각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데 2년이나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막 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재판장이 바울의 편을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준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긴 과정 속에는 우리가 노력하고 억울한 일도 많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일도 많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풀리지도 않고 그런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들 많이 경험했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2년, 더 말하자면 3년 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 삶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충실한 사명자였습니다. 자기는 오직 예루살렘에 온 것은 5년 동안이나 해외 선교를 다녔어요. 유럽에서도 선교가 잘 됐고 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엉뚱한 일을 만난 거죠. 자기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막 꼬이는 거야. 근데 또 꼬여. 더 꼬여.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특히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절로 가봐야 되겠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여기다 책갈피 꽂아놓고 23장 11절 23장 11절입니다. 한번 23장 11절 읽어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니라. 지금 이 밤이 뭐냐면은 그 좋은 기분과 선교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렸다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진짜 주님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리 좋아하고 내가 성전에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 로마의 군인대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일이 결코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결과로 끝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는 그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이 말을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을 수가 없죠. 지금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지금 다시 가이사라로 잡혀가 갖고 가이사에서 2년이나 걸리고 총독이 바뀌고 아무것도 투명하게 되는 일이 없어. 점점 자기에게 불리하게 돼. 근데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게 됐어요? 로마로 가게 됐어. 내가 최종 상소는 로마에 가서 하겠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하게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울은 굉장히 먼 거리지만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바울은 이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지 이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한 말이 이제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로 가려고 애를 쓴 일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생각이 깊고 우리보다도 더 크신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에 내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총독들 둘이가 바울에게 선처를 베풀지 않고 로마의 2년의 감옥에 가다뒀어. 잘 들어봐요. 감옥에 가다뒀어. 그러면 그 총독은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인 거예요. 베스도도 부임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라.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고 싶지가 않았어요. 유대라는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 나 예루살렘에 안 머무르고 싶다. 나 가이사라로 거기 갈 건데 너희들이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리 시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계산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맞죠?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란 건 뭐요? 좋은 일도 있고 아주 힘든 일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일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오늘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소리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알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 뜻대로 안 될 뿐이야. 나는 내가 계획을 하면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더라. 한번 손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크시고 더 전능하시고 그리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결과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더 나에게 큰 유익과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는 한 이 말이 단지 현실적인 바울의 처지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깊은 생각, 이렇게 해서 내가 로마로 가게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19장에서도 내가 3차 선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 선교가 끝나면 내가 로마도 가보고 싶다.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수로 가지만은 로마의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은 또 다음번 설교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도 정말로 예상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도 않았고 그를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바울의 인생을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압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승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긴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이제 진짜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구나 하는 딱 그 마지막 승리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말같이 쉬운 건지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엊그저께 설교하면서 우리 임종 예비에 드린 이야기 해드렸죠. 수십 년 전에 세례받았던 그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안 했지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싶어서 임종 예배를 부탁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분이 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고 믿습니까? 그럼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복된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가 뭐예요? 당신의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소망이고 약속이고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또 일어나고 있고 내일 또 일어나고 있고 10년 후에도 일어났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게 모든 일들이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지만은 나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나를 절대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바울의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바울 사도가 주님께 갖는 신뢰, 그다음에 믿음의 확신이 또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